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 상반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가량에 있고요. 2절 반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절의 여왕인 이 5월에 저희들이 참 너무도 귀한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후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더 넓은 가족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과 그 분부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짧은 구절인데 참 너무나 복된 구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매일 나에게 불쌍한 마음이 넘치고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고 친절한 마음이 품어진다면 우리가 참 행복하고 떳떳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기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얼마나 이 가까이 있느냐? 무엇이 가까이 있느냐? 악독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고 노하는 마음이 가까이 있고 분내는 마음이 그냥 늘 준비되어 있어. 떠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여기 간직되어 있습니다. 비방하고자 하는 비방의 마음이 그냥 마음에 그냥 깔려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넘어서서 내 속에 아주 묻혀 있다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독이 터져. 노하는 분이 막 나고 떠드는 생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악독한 마음이 악의가 우리 가운데 그냥 여전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참 현실적인 분이시죠? 우리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벌써 너희 마음에 있는 게 뭔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마음이 산란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정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또 부탁도 하십니다. 권면도 하시고 명령도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하라고 말씀을 보니까 비밀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5장 1절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악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은혜가 확실하면 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분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떠들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가면 도망가고 없어요. 비방할 거리가 많이 있어도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떨 때? 사랑을 받았다.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잠깐 마음이 떠나.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마음이 떠나. 그럼 금세 뭐가 와요? 금세 악독이 오고 분함이 오고 노함이 오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을 돌아봅시다. 언제 돌변하시는가? 우리 변신술의 한 귀재예요. 돌변하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돌변하는 겁니다. 사랑받기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형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막 굴떡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는 여기 있던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너무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셨나요? 정말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무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미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 내 마음의 악독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악독이, 노함이, 분냄이, 떠드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모든 악의가 내 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자 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나면 구원이 멀어집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신 분일수록 죄는 고백하기 쉽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수고 안 했는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뚜렷하니까, 죄된 모습이 너무 뚜렷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먼저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정말 뼛속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한 행동, 오늘 아침에 내가 한 말에서, 지난 일주일간 내가 한 행동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값, 그 거룩한 몸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기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쁘게 믿은 사람을 오늘부터 당장 너를 의로운 사람이다,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에 악독이 있고 분을 내고 비방을 해도 하나님 내가 또 그랬네요. 주님 당신의 거룩한 몸값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껴요. 내가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았으니 나의 어제 했던 행동을 내가 용서해 주세요. 금방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은혜, 도무지 취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깨달아지면 우리가 신앙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알고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랑 안에 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아느냐?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우리가 기특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막 쳐다보면서, 자는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왔나? 야, 네 어디서 왔어? 기특할 때.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길렀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온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얘가 분명히 아내를 닮고 남편을 닮았어요. 나를 닮고 반은 나를 닮고 반은 저를 닮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내 것도 아니고 지 것도 아닌데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하는 겁니다. 얘는 내가 낳았지만 내게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10달 동안 앓고, 저는 앓지 않았습니다만은 10달 동안 앓고 낳은 내 아들 내 딸, 세상에 수많은 아들 수많은 딸이 있지만 내 딸 내 아들이 따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았지만 내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알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가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겠지만 어쨌든 내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얘가 어디서 왔나 대체? 이 기특한 것이, 이 여물단지가 어디서 왔나 이거예요.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이거 어디서 왔나 이거 아니고 기특할 때 어찌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이렇게. 어머니들은 아빠들도 다 그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죠? 참,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도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참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잖아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자식이지만 어렵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어렵다. 제가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 시간에. 내가 그 단어가 뭐였지? 어렵다. 부모는 절대 자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라면 자녀가 어려워져요. 우리 같이 사석에서 교제하는 분들 중에도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어려워. 내 배에서 난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길렀어요. 내가 낳고 내가 길렀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그 자녀가 어려워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본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부모들도 자녀를 이렇게 살핍니다. 눈치를 본다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살펴요. 왜 살핍니까? 아마도 제가 너무 해석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얘 아들, 이 딸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모태에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랄수록 자녀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친 모친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시킬 때도 시키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어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그 한 분이 이 자녀를 낳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거룩한 관계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냥 서로 거룩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느냐. 평생 동안 어디서 왔고
어떻게 너와 내가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느냐? 어떻게 너와 내가 형제의 연을 맺었느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거룩한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 하면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해요. 선을 긋는 연습. 자, 가족 관계인데 무슨 선을 긋나요? 아,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근데 나의 소유가 아니니까 어떤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경직된 경계선이 있다. 소통이 너무 안 돼. 아들과 부모가 소통이 안 되고 딸과 어머니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그냥 가족 안에서 고립된다면 그것은 경직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 사랑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이거 혼돈된 경계선이 혼돈돼 가지고 너무 밀착돼 가지고 자기 방이 없어. 애들의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방은 있어도 아이들의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또 자기만의 고민 속에 있고자 하는 그런 걸 내주지 않아.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고, 저도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고, 이 독립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명료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걷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너의 부모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형이요, 너는 나의 동생이라. 다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러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또 충분히 인정해주는 소속감과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균형 잡힌 상태. 이것이 명료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너무 과해도 서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무시하게 되고 또 간섭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혼란스럽긴 하지만 점점 더 정말 사랑도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따로 서로의 공간과 서로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것도 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항상 넘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내 생활 공간, 나의 패턴을 막 이렇게 침범하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쌓이면 터지기 직전 눈물 한두 방울 뚝뚝 흘릴 때도 있습니다. 가족인데. 그러나 혹시 이런 형편이 있더라도 너무 근심하거나 또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양한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이 가족들에도 똑같아. 성경에 너무 많은 가족이 나오는데요. 아주 모범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 나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우당탕탕탕탕 하고 있습니다. 우당탕탕해요. 아브람 볼까요? 아브람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갈이 와가지고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 날 뻔했습니다. 하갈 때문에 첩을둔 둘째 부인 하갈이 들어왔을 때 가족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땠나요? 이삭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던 사람. 이삭의 가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받으라고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시라고. 혹시나 우리 가정이 좀 연약한 가정이 있어도 성경의 가족을 보고 위로받으시라고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야곱. 12명의 아이들 낳았죠? 12명. 아이를 낳았는데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언니하고 동생인 관계이면서 평생 자녀 낳는 것도 시기와 질투로 낳아버렸잖아요. 게다가 또 요셉 하나 어떻게 처리하려고 형제들이 얼마나 달려들어가지고 힘들게 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이에요. 이런 참 우당탕탕하는 가족관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모범적인 관계, 모범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 하나님의 눈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 가운데 긍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 아들 둘 낳았더니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잘못 키워가지고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성전에 드리는 제물 빼돌리고 가족이 안 돼. 다윗 왕은 어땠나요? 다윗 왕은 아내가 많았지만
아내도 많고 자식들도 많았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버젓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수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믿음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된 계보 속에 이런 가정들이 그냥 즐비즐비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가정들 이야기 나오면은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뭐가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성경의 믿음의 가정들도 이상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높은 표준을 두고 들은 균이 있어서 너무 높은 가정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가족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낮은 출발점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조르지 않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하고 조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원하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만들어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 샬롬이 있는, 평안이 있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잘 그어도 사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움도 감출 수 없지만 사랑도 감출 수 없어요. 어제 아들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110일밖에 안 됐는데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모습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좀 천천히 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운전이 좀 거칠어졌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아들 면회를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 빨리 가요. 좀 밟아요. 90km 정해져 있는데 또 밟으래. 11시 만나기로 약속이 되는데 딱 내비를 찍어보니까 12시 11시 50분 간당간당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기다릴까봐 또 무슨 생각인가 하면 오늘 면회 오는 가족들이 다 와 있는데 우리만 더 빨리 안 갔을까봐 그냥 빨리 가요. 제가 밟았겠어 안 밟았겠어요? 황후마마님의 명령이니까 밟아가지고 2분 줄이고 3분 줄이고 5분까지 줄였어요. 5분. 그것밖에 안 줄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부대 근처 1.5km 남겨두고 신호등에 걸려갖고 3분 다 까먹고 결국 11시 50분에 내비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구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 부모님은 특별히 사랑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우리 부모님이요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부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인가 하면 하나님도요 우리 사람의 말로 말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어려워하십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징계하시려고 하다가도요 더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노하면 되시잖아요. 이거 죄목이 딱 정해져 있고 진노 딱 하면 하나님 정확하시고 또 완전하시니까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진노의 타임이 왔다 딱 하면 되는데 말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진노 중에 우리를 어려워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멸절시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당신이 후회하셨어요. 취소하셨습니다. 쏟아부을 어떤 재앙을 취소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애지중지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워하십니다.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쩔쩔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한 번 하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 오신다면 오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다 죽겠다. 그거 때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를 자꾸만 이렇게 늦추시고 기다리시고 또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고려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를 어려워하셔? 나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하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때도 나를 이렇게 골똘히 보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뻐하셔? 예. 우리 주님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을 보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으로 하는 건 정말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낀다는 건 부모님의 내가 혼이 나면서도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혼나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취소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사랑의 행위로가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아주 어려운 미션 같지만 그렇지는 어렵진 않아요. 너무도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길렀지만 이 아드님은 이 따님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따님은, 이 아드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네가 잘 살고 네가 잘 될 건데 라고 막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유고 하나님을 소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기다리면서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주관하려고 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관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소유권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권을 인정하시면 가족이 샬롬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되게 냉정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정하시고 냉정하시대. 뭘 보고 그러느냐? 제 핸드폰을 딱 보더니 제 핸드폰에 가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딸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담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콧주고도 아까 눈에 티가 들어가도 하여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안 쓰고 이영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아내를 황후마마 이렇게 안 쓰고 박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디 갔어 우리 형제 목사님 무정하고 냉정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저런 분이셨던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우연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인데 정말 우리 가족을 인도해 가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일골수일수록 보살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시간까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변명이 좀 길었나요? 하여튼 황후마마 아니고 박미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너무 거룩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이런 아들, 이런 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나 은혜예요. 그런 가족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한 발, 때로는 두 발 물러나서 이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조금은 샬롬한 상태, 평안한 상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